모순, 창모, 방패순, 모순이라는 말이 이런 이야기로 그 유래를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초나라에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자기의 창을 들고 와서는 사람들 앞에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라고 하고는, 그리고는 바로 옆에 있는 방패를 들고서는 자랑하기를 이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입니다 라면서 무기를 팔고 있더랍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그러면 무엇이라도 뚫을 수 있는 그 창으로,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당신의 방패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네 하면서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이래서 창모 방패순해서 모순이라는 말은 두 개가 동시에 참일 수 없고 동시에 거짓일 수 없는 것, 사물의 이치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이런 말을 일컬어서 모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우리 삶이 매우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갈수록 더 느낍니다. 현대에 도달해서 이런 모순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늘 새로운 모순을 가져옵니다. 모순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또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모순된 상황이 만들어내는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리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것, 이런 딜레마가 모순된 상황 속에 만들어집니다. 요즘 자동차 업종은 이제 어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느냐면 자율운행차에 거의 목숨을 겁니다. 구글이 시작을 했죠. 그리고 각 나라마다 굉장한 전쟁을 치르듯 마치 누가 더 완벽한 자율운행차를 만들 수 있느냐, 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차를 타서 목적지까지 딱 데려다주고 거기서 자도 되고 책을 읽어도 되고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 그 많은 시간들을 확보해주는 아주 획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율운행차가 또한 어떤 모순과 딜레마를 가지고 있느냐면, 만약에 이 차가 사고를 내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니면 그 소유주인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율운행차를 운행 프로그래밍을 만들 때 앞에 이제 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붙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엇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급정지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면 뒤에 차가 와서 박아서 운전자가 죽을 수 있고, 그런데 운전자를 살리기 위해서 갑자기 들어온 보행자를 치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정할 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보행자를 그 운전자를 보호하지 않는 차라면 이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이 차를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보행자를 생각하지 않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면 이건 역시 어떻게 상용화되어서 보급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엔 많은 일들이 모순 속에 포함되어 있고 갇혀 있고, 그 모순이 가져오는 딜레마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참 어렸을 때는 인생이 굉장히 단순하게 보여졌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 정도로 보여졌는데, 살아갈수록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회적 구조적인 모순도 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모순, 생산자와 소비자의 모순. 여러분, 한 조직 사회는 다 들어가 보면 모순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라고 하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데 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이 해결 안 되는 어떤 모순을 또 갖고 있는 겁니다.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고 있는 지금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인천공항 공사의 문제, 그러니까 보안 검색 직원들을 비정규직을 정규화시키자,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정직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모순을 해결하는 방식이 결코 획일적인 방법이 없고 아주 어렵습니다. 섣불리 이러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세상 살아가 보면 그거 뚝딱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고도의 지혜가 필요한데 단순화시켜서 밀어붙이는 부분들은 항상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모순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자니 저게 걸리고 저걸 해결하자니 이게 문제고 어쩔 수 없는 이런 모순에 갇혀 있는 많은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어떤 부분에서 모순과 부딪히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전도서는 바로 이런 문제, 인생의 문제에서 모순되고 모순이 만들어내는 딜레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은, 전도서가 보는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하고 또한 모순 덩어리로 보여집니다. 이 실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먼저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 10절은 사실 9절의 해석이 원래부터 히브리어 자체에서도 어렵게 된 문장이라서 해석 번역이 원래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10절은 악인들이 이제 죽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건 잘못이야. 그런데 그걸 기억하지 않고 그 장지에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아니 그 사람 나름대로 좋았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악한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저 악한 일들은 악한 일이다, 나쁜 건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하는 말이 10절입니다. 지금 여기서 10절에서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세상이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뒤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왜 이러냐고, 뭔가 그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에 그 모순들을 발견하면서 특별히 전도서는 악한 일들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더라, 이런 인생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모순은 이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여러분, 12절이 지금 두 가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읽으면서 알아챘을 겁니다. 뒤에 먼저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요 라고 하는 믿음을 그는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2절 처음 보십시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그 당시 최고의 가치, 장수, 잘 살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을 함께 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받는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성경의 가르침의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로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아니 악을 행하고도 잘 되는 거는 이게 뭐지? 이런 세상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순은 결국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14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도다 라고 할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지금 무슨 말을 보고 하는 일이냐면, 악한 사람들이 받아야 될 벌을 의인이 그 벌을 받으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한 자가 그걸 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순과 이런 뒤틀려진 세상에 놓여 있는 현실을 전도서는, 이 전도자는 이 현실을 그대로 있는 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있는 현실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서가 말하는 이 세상에 대한 얘기는 성경 곳곳에도 등장하는데 온통 부조리하고, 그래서 헛되어 보이고 모순이 가득하고, 이러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고 이걸 해결하려니까 저게 문제고 라고 하는 모순의 관계에 얽혀있는 세상인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해주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세상에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창세기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은 아버지 때부터 받은 약속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 때도 없고 자기 때에 와서 그러면 땅에 몇 평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땅은 약속받았다는데 현실은 어떤 현실을 마주치느냐면, 창세기 26장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우물을 파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 우물을 메워버린 겁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리고는 이삭 보고 가라. 원주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가라, 떠나라, 쫓겨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이삭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 부딪히는 매일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물 파면 메워버리고 너 땅 없어, 가. 이게 이삭이 들었던 현실입니다. 그는 이런 모순된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이삭의 삶의 믿음의 모습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회 때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세상도 이렇습니다. 1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라.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도 주님, 저 질문했어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맞느냐고요? 라고 하면서 던진 질문이 바로 예레미야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얼마나 모순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늘 조롱당하고 언제나 그는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불의 사자입니다. 그런 갈멜산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에는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었고, 또한 그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아주 강단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렇게 목숨 바쳐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한 번은 그가 지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불평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말씀 띄워주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서 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저렇게 나는 일을 맡았었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아무런 일이 진행되는 게 없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게 없고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엘리야가 마주한 현실은 그 하나님이 불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눈만 뜨면은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을 마주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의 말씀 속에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전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서는 인생이 너무 부조리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대로 말합니다. 결국 다 죽더라, 다 헛되다, 그 현실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가 제안하는 두 가지의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읽으면서 참 우리 인생 속에 허물을 경험하고 모순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어떻게 붙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요즘 글을 적다가 중간에 그만 적어버리고 손을 놓아버리는 버릇이 될 정도로 자주 생깁니다. 저는 저대로의 모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그리고 7월 중순을 넘어서는 이때에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3월에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했던 메시지들 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달에 또 5월 달에도 6월 달에도 저는 영상이나 목회 서신을 통해서 이곳 예배에 초대를 했고 이제 안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할 말을 또 적으니까 이건 내 전에 했던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말을 하면은 그분들은 제 말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아직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으니까 말할 의미가 없는 거죠. 저도 이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죠. 말을 안 하자니 안타깝고 하자니 상처가 되고 제대로 하자니 차마 그 글을 적어서는 안 될 말이 되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마주했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부딪히는 모순은 좀 많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데 저게 걸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직업의 생활 아닙니까? 우리 역시 모순에 갇혀 있습니다. 이 모순의 상황과 모순이 만들어내는 딜레마에 갇혀 사는 우리들이 향해서 선도서는 무슨 답을 줄까요?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암시적인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15절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그래 모순 많은 세상 그냥 먹고 즐기자,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이잖아, 그래 골치 아픈 거 생각하지 말자, 15절을 잘못 읽으면 다른 고민하지 말고 그냥 대충 살자, 희락을 찬양하노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누리고 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뜻이 보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을 때 항상 말하고 있는 부분과 그 말하고 있는 속뜻의 부분들을 그 사이를 함께 행간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가 허무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해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처럼 지금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15절이 의미하고 있느냐면 이런 겁니다. 비록 모순이 많은 세상이지만 네 인생의 모순을 다 해결할 수도 없지만 가만히 있어봐. 가만. 아직도 자네가 누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남아있어.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는 저는 읽을 때 한 번씩 놀라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세상이 온통 모순 덩어리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가만히 봐. 해 아래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어떤 부분이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모순 덩어리고 내 인생이 꼬이고 답답하여 문제를 풀 수 없는 일들을 마주쳤고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 여전히 당신의 삶에는 남겨져 있는 삶의 기쁨의 요소들이 있으니 요거 조금 아프다고 이거 다 버리지 말아라. 그거는 아프지만 이거 괜찮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TV에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부부간에 애틋하게 참 정이 많고 사랑하면서 살았던 부부입니다. 근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시골에 농사를 짓는데 이분이 밭에 일을 하다가 항상 시간이 정해지면 그 아내의 산소를 찾아가서 한 바퀴 돌고 잔디를 쓰다듬듯이 또 말로 독백을 하고 내려오기를 3년 넘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거기 산소에 가서 그 자기 삶의 전부였던 아내의 죽음, 그것으로 대화하고 내려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애틋한 부부였구나. 지금도 차마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전도서라면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여보게,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애틋하게 살아온 것 알고 있어. 그렇지만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무너무 소중했지만 당신의 인생은 아직 남은 인생이 있잖아.
당신에게 남은 기쁨이 있잖아. 당신에게 누릴 수 있는 날들이 있잖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한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가 있어요.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눈만 뜨면 그 생각이고, 맑은 하늘에도 서럽고 비가 와도 서럽고, 이루 말할 길은 없죠.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거 이해됩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아픔을 고통을 느끼는 건 알고 있어.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먼저 갔지만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가 있잖아. 그 아이는, 살아있는 그 아이는 평생을 죽은 동생을 애도하는 것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 아이가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고 당신의 돌봄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떠나버린 그 아이만 생각하느냐? 결코 만만치 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얘기지만 이게 지혜자의 얘기입니다. 유학을 떠난 아이가, 자녀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재였어요. 그런데 미국 유학을 마치지 못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중간에 그만두고 들어왔어요. 온 가족이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가 이만큼 있다가 불거품 꺼지듯이 꺼지니까 보통 실망이 아니었어요. 아이도 취업도 잘 안 되고 여기서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그런 자녀가 있을 때, 그런 가정이 있을 때 오늘 전도서를 읽었던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해야 될 말이,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고. 당신은 당신의 그 일만이 전부라고 알지만 아직 남아있는, 그래 그 유학할 정도의 그 실력과 그것으로 방향은 다르게 바꿀지라도 또 다른 길이 있잖아. 왜 그걸 못 본 척 하느냐고. 왜 그게 끝인 것처럼 되겠냐고. 저는 전도서가 알려주는 이 지혜자의 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상당히 큰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모순의 삶을, 인생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런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대부분 모순에 묶여서 발목에 잡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15절이 말합니다. 아니야. 지금 네 삶에 오늘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그 작은 상처와, 아니 큰 상처를 하여도, 그 아픔, 그 큰 아픔이라 하여도 다 버리지는 말고 오늘 누릴 것을, 오늘 감사할 것을, 오늘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살아라. 이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제안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전도서는 암시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일러줍니다.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결코 다 알 수 없다. 우리 인식의 한계와 지식의 한계에 놓인 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걸 3번이나 얘기합니다. 알 수 없다. 도저히 몰라. 왜 그런 일이, 왜 이런 모순이, 왜 이런 딜레마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왔는지 도저히 알 수 없대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를 3번 말할 때 전도서는 너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다른 것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가 말하는 화법이에요. 능히 모른다. 모른다 하는 말은 지금의 방법으로는 알 수 없다. 부조리하고 목적 없이 사는, 목적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의 뜻도 목적도 알 수 없는 세상을 내가 살고 있다. 그러나 너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도 그게 인간의 한계이다. 인정하라.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이 가르치고 있는, 지칭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번째 방법은 암시적인 전도서의 화법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가라고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요. 이 모순된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데 내 인생의 모순도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인생을 주시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다르게 볼 수 있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믿음인 겁니다. 이 말씀을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께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 왜 이렇습니까? 유다는 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너를 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대꾸합니다. 하나님, 무슨 그런 응답을 주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그렇다고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방법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박국서에서는 자기 몸이 떨리고 뼈가 떨린대요. 나는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방법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근데 무엇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이 방법을, 이 길을 제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도저히 너의 방법과 너의 지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맞다. 어떻게 바벨론을 틀어서 이 일을 풀어간단 말인가?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달리 하나님은 너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너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을 동원하였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게 현실입니다. 코로나에, 경제적인 한파에, 건강의 문제에, 내 인생의 모순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런 상황이 다 있어. 우리로서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 답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과 그 일은 믿음으로만 붙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실 일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정말 다 알 수 없지만, 이 모순 덩어리 같은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이 모순을 믿음의 눈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식으로라도 당신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건 오직 믿음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 하는 현실 앞에 낙심하도록 전도서는 우리를 내버려 둡니다. 알 수 없어. 정말 알 수 없어. 정말 알 수 없어. 그럴 때 그 알 수 없다는 고백의 방향이 일러줍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볼 수가 없으니 이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 이것이 오늘 모순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주하는 인생의 모순은 무엇입니까? 이루고 싶은데 이룰 수 없는, 저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그 속에 묶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놓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누릴 기쁨과 감사를 남겨두셨습니다. 발가락 하나 상하였다고 발목을 자르는 사람이 세상에 없듯이 우리에게 남은 많은 것들을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모순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순을 풀 수 있는, 그 딜레마를 풀어내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끝이라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놓인 삶의 길을 갈수록 웃음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치가 맞지 않고 이러려니 저게 문제고 저러려니 이게 문제가 되는, 어쩔 수 없이 묶여있는 인생의 모순에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면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아직 기쁨이 남아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고 오늘을 살아갈 많은 것들을 남겨주신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면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계산을 두들겨도 답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갖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순에 걸려 모순에 붙들려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어 깨우듯 말씀해 주십니다. 동굴에 갇혀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일으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있는 감사와 기쁨의 이유들, 살아갈 이유들, 하나님 그거 찾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셨고, 아무리 캄캄해도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는 그 골목에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빛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있음을, 오직 믿음으로만 보이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을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